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한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죠. 한 14권 정도 편지를 써보내요. 그 바울의 14권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를 만나서 개척한 교회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정도 머물게 되죠. 그래서 그 교회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을 써주는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줄이면 어떻게 해서요? 고전으로 썼죠? 고전.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고전을 면치 못하는 교회에 고전을 써보냈다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바울이 이제 제일 문제 많은 지역부터 이제 답을 줘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이 한 3가지로 분류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은 한 3가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첫째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육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도무지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지멋대로 행하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 성령의 일을 받고 말씀 따라가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한다. 도무지 영적인 일, 하나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육에 속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바울은 말하기를 신령한 자들, 영에 속한 자들, 신령한 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되겠죠? 또 바울은 쭉 설명하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을 바울이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들은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행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가난아이들은 딱딱한 음식을 못 먹죠? 젖을 먹잖아요. 다 큰 어른들은 딱딱한 음식을 먹습니다. 신령한 사람들은 말씀을, 신앙에 장성한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고 소화하는데 이런 가난아이들은 아직까지 젖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 10살쯤 되었으면 온갖 음식을 다 먹어 자라야 되잖아요. 10살, 20살 되는데 젖병 빨고 들어누워 있으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아직까지 어린아이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늘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바울이 한 3가지로 분류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전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지멋대로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아직까지 육신에 속해가지고 어린아이 상태에서 헷갈리는 사람. 이렇게 바울은 분류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에 속한 자,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지만 아버지와는 전혀 달랐어요. 바울의 분류에 보면 정말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은 계속 헷갈리는 짓만 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만. 지난주에 우리 보았잖아요. 망령되이 행했다. 전혀 성령의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죠? 어린아이 수준도 아니요. 완전 불신자 비슷하게. 이래가지고 전 백성들을 괴롭힌 사울 왕. 평생 요래 살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런 두 대조적인 이제 이런 큰 대조가 오늘 사무엘상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 자, 첫째, 영에 속한 자, 믿음에 속한 사람 요나단. 14장 1절 한번 볼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지난주 상황을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 먼저 군대를 모집해야 되겠죠? 3,000명을 모집해 가지고 아주 정예의 군인이겠죠? 자기는 2,000명을, 아들에게는 1,000명을 붙여서 이제 국가 조직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뭔가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가지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실질적인 식민지였어요. 다윗 왕 때 완전히 블레셋이 굴복합니다. 그 전까지는 늘 충돌이 있어요. 삼손 사사 이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철공 대장장이를 다 잡아다 갖고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제 이스라엘 무기를 못 만들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상태,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실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이 양반이 뭔가 허영심이 차가지고요, 그 아들에게 블레셋 수비대 공격해 이래 기습을 했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이것들이 요참에 질을 잡아야 된다, 반죽이 내려가지고 블레셋이 전 군대를 동원한 거예요. 이걸 보고 나니까 이 3,000명 군인들이 보세요, 혼비백산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력으로 오니까 만약 전쟁 붙었다 다 맞아 죽는 거예요. 어떤 놈은 탈령에 도망가 버리고, 어떤 놈은 블레셋 군대에 투항돼 버리고, 이 오합지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대치 중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미 명령했잖아요. 일주일을 기다리라. 사무엘이 일주일을 꽉 채웠습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요, 번제 화목제를 지멋대로 드려버리고, 그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망령된 짓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아마 아버지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양반은 진짜 믿음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부관에게, 무기든 자에게 저 블레셋 진영으로 우리가 기습 공격을 하자. 아마 이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이 가서 죽자 그런 만용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마 이분이 많이 기도한 끝에, 기도한 사람들은 말이 좀 신중합니다. 저 기도의 비밀이 없고 정말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말을 너무 함부로 잘하고, 아마 우리 다락방에 보니까 막 목숨을 다해서 이제 막 인생 결론 다 났고 막 주를 위해서 막 살벌한 말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내 속으로 좀 기다려 봐야 되지. 한 몇 개월 뒤에는 또 넘어지고 자빠져가 시험 들어 혼자 또 코를 박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른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서 올라가자, 기습 공격을 하자. 6절 한번 볼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이분이 기도 진짜 한 것 때문이니까.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에 확신을 준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알리지 않고 살짝 지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영적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담대함과 만용을 혼돈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흥분을 잘하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이제 둘간에 뭐 이렇게 약간 위반이 있어가지고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 외국 사람들은 그냥 휙 흔들고, 미국 사람들은요, 미안하다, 괜찮다, 그러고 휙 가요. 우리는 내려 어떻게 하죠? 하여튼 아버지 죽인 놈 같이 만난 놈 주고받고 싸워요. 누가 하기에 목소리 큰 놈이 이겨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참 심성인 것 같아요. 너무 흥분 잘하고, 목을 내놨다 말도 너무 잘하고, 죽이니 살리니도 너무 잘하고 그래. 우리 믿음이 그래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믿음의 담대함과 우리 만용을 혼돈하면 안 돼요. 혼돈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두 부대가 대치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대치 중이고, 이스라엘 군대는 거의 다 도망가 뿌리고요. 한 600명만 남았어요. 진짜 초라하죠. 그 대치되어 있는데 중앙에는 큰 구렁이, 절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훨씬 더 좋은 요새에 딱 위치해 있어요. 난공불락 요새. 자, 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만일 8절부터 한번 봅시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9절에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고, 10절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절대로 불려져 싸우면 다 죽어요. 요나단이 진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스라엘의 무기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두 이제 부대가 대치되어 있어요. 큰 구렁이 이제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훨씬 더 요새에 있어요. 그들이 우리 둘이가 한번 보여보자.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내려갈 것이다 하면요, 우리는 딱 숨어 있고, 만일 너희 둘이 올라오너라, 너에게 보일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인 표징이다. 이 말을 요나단이 확실히 할 때는요, 나는 많이 기도했다고 봐요. 진짜 이 상황으로 기도했다고 봐요. 이 양반의 성품상 우리가 앞으로 요나단을 쭉 공부할 거예요. 정말 이쁜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어떤 일을 당해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사단은 염려에 빠져 죽기를 원해요. 근데 염려는 이상하게 이 겨울에 눈이 오면 눈사람 굴려봤지요. 자꾸 굴리면 커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꾸 더 커진다니까. 나중에 거기 깔려 죽는다니까. 그런 게 염려예요. 염려를 우리 속에 계속 하고 있으면 이게 점점 더 커져요. 그게 내가 눌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니,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다 죽는데요. 블레셋 쳐들어오면 다 죽는데. 그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바보입니까? 그 말이 아니지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모든 문제 염려는 뭐라고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바꿔야 돼요. 처음에는 문제 걱정도 되겠지요. 염려도 되겠지요. 우리는 빨리 바꿔야 돼요. 뭘로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니까.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에 역사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대.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대. 그렇죠? 그 하나님이 너희 뭘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은 우리의 감정이에요. 마음.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뻐하고 그게 마음이에요. 생각은 뭐요? 우리의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지적인 부분이에요. 마음과 진짜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진짜 하나님 내 마음 평안을 줄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생각을, 우리의 모든 아이디어를, 지식적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어진 특권이에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그렇죠?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특권을 줬다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용 안 해요. 자, 여기에 문제예요. 기도 응답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기도 안 해서 못 받아요. 기도 안 하고 뭐 하죠? 염려만 하고 있어요. 문제에 꽉 눌려가지고. 그 염려를 자꾸 머릿속에 굴리면요, 계속 커져요. 아주 막 지를 완전 깔아뭉개고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꽤 많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요나단의 마음에 얼마나 진짜 살벌한 상황입니까? 만약 블레셋이 이제 내려왔다면 다 죽는데 진짜 이번에 난 기도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중요한 생각을 요나단에 주신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진짜 평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확신 가지고 자기 비서 부관에게 둘이 올라가자. 만약 사인을 딱 보내보고 기다리려 하면 안 올라가는 것이고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신 중요한 표징이다. 이건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중함이에요. 이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12절 한번 볼까요?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그 다음 하는 말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미 완료행이에요. 넘기셨느니라. 넘길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 이미 응답하셨다. 나는 이 말을 볼 때 이분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 모든 행동은 만용이 아니에요. 좋다 우리가 죽어버리자 그런 만용도 절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중함과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 양반은 진짜 응답받고 아마 이 일을 한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도 진짜 붙잡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하나님 역사는 진짜 분명할 때, 확신할 때. 13절 한번 볼까요? 요나단이 손발로 이제 큰 구렁을 두고 이제 대치되어 있으니까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무기든 자도 따라 올라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다. 하나님이 그를 붙이신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 해 뜰 때부터 이제 정오될 때까지 밭을 가는 그런 땅 안에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 안에 있는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었다.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 제일 앞에 있는 수비대들이겠죠? 20명을 반나절 안에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신 거예요. 14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들에 있는 전령과 모든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지금 무장을 하고 왔잖아요. 전력을 가지고 왔잖아요. 들에 있는 전령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20명이 동시에 목이 달아나 버리고요. 그 주위에 모든 블레셋 하나님이요, 큰 공포를, 큰 떨림을, 이 큰 떨림은 어떤 학자들은요, 지진이 아닌가, 순간적인 지진이 일어나니까 땅이 흔들리잖아요. 예? 그리고 뭐 땅이 벌어지고, 예? 이렇게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지진을 굉장히 무서워해 하나님이 저주를 이겼거든요. 그 국지적으로 그 땅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니까 이 블레셋 전체가 보세요.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 군대는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강한 군대는 사기가 한번 떨어져 버리면요, 공포에 쌓이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걸요, 딱 불을 붙인 사람이 요나단과 그 부관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진짜 확실하도 진짜 붙잡고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큰 떨림으로 지진을 이거 땅을 흔들어 버리니까 블레셋 전체가 지금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네? 나는 이 하나님 역사라고 봐요. 아마 이걸 요나단은 믿음의 눈으로 이미 본 것이 아닌가. 네. 그가 확실히 말하잖아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12절 끝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미 이걸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큰 떨림으로 땅을 흔들어 가지고 블레셋 전체를 공포에 빠뜨립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베냐민 기브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진다. 가만히 경비원들이 보니까 블레셋 진영이 박살나는 거예요. 17절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적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없었더라. 아, 요나단이 한 짓이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구나. 사울이 직감적으로 깨달았겠죠? 18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아히야는 그 당시 제사장입니다.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 줘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더라. 얼마나 겁난지 하나님의 궤도 가져가서요. 19절 보세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언약궤를 가져오지 말아라. 가져오라 했다. 가져오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아니함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요나단과 함께하심을, 자기와 함께하지 아니함을. 그래서 내 손을 거두어라.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은 누구 함께했어요? 믿음의 사람 요나단과 함께 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이걸 전체를 다 봤잖아요. 마지막 이 요나단이 올무에 걸려가 죽게 됐을 때요, 전 백성이 변호하잖아요. 14장 45절에 하나님과 동력한, 하나님과 함께 일한, 하나님이 역사하신 요나단을 절대로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전 백성이 요나단을 딱 둘러서는 거예요. 이걸 백성들이 봤다는 거죠. 15절 한번 보세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전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립니다.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 지진을 이렇게 가지고 블레셋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20절 한번 볼까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큰 혼란이 있었다. 아니, 각각 자기들을 하나님이 큰 공포를 주니까 어느 게 아군인 적군인지 구별도 안 돼요. 서로 찔러 죽이는.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머릿속에요. 제 생각에는 이 뇌 구조에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막 피하 식별이 안 되도록 어느 게 적인지 아군인지 안 되도록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공포심을 넣어가지고 사람이 너무 공포심이 들어가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서로 찔러 죽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21절 보세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 잡아갔잖아요. 이걸 용병으로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싹 돌아서는 거예요. 이래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22절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전에 도망갔던 놈들, 탈량한 놈들도요, 전부 다 이걸 보고 다 돌아옵니다. 돌아서 이 싸움, 블레셋과 싸움에 이제 동참을 하지요. 도망하였다를 듣고 사우로 나와서 그들을 추격했다. 블레셋을 추격한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뭐라고 기록합니까? 2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원을 친하니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무기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과 동력한 요나단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육에 속한 자, 사울의 치유되지 않은 영적 문제입니다. 네.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사람,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24절 한번 볼까요? 이래 하나님 역사하심을 사울이 직접 봤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보세요.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그렇지요. 군인 따라가면서 다 죽여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했습니까? 사울이 잘나서 역사했습니까? 참 보세요. 내가 했대. 이게 진짜 유치한 어린아이 신앙 아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 내가 이런 거 말하지 맙시다. 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요나단의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건데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야 되는데요. 이 양반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죽이겠다는 거요.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참, 이런 못된 왕이 있습니까? 지금 전쟁하려면 힘을 얻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 남기간 모든 음식물들,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실컷 먹어라. 그리고 힘 얻어서 완전 이참에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내라. 이래 말해 정상적인 왕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도 이래질 거 아니요? 근데 이 양반 하는 말을 보세요. 내가 내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지가 뭐 싸웠습니까? 아무도 한 것도 없는데.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진짜 골 아파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내가 내 원수를 갚을 때까지.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지 마. 끝까지 다 죽여야 돼. 백성들이 보세요. 하루 종일 굶고 전쟁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백성이 피곤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요, 백성이 피곤한 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 이 대통령을 위해서 앞으로 세워질 많은 위정자를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피곤하지 않도록 저들의 생각, 마음, 의식 구조가 똑바로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31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백성이 mikmas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쳐섬으로 그들이 심히 피곤했다. 저녁 때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전쟁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참 사울이 상상이 안 돼. 이게 영적 문제예요.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교회 많아지면 참 문제겠지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돼요. 네. 그런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짐승도 곡식을 떨 때는 망을 세우지 않아요. 이거 뜯어먹고 힘내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짐승도 하나님 그렇게 율법에는 밭을 갈 때 곡식 좀 뜯어먹도록 그래야 힘을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아침 저녁 아무것도 먹지 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런 또라이 짓을 합니다.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사울의 치유되지 않은 영적 문제. 자기의 공명심을 위해서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27절, 28절 제가 읽을게요. 한번 보십시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해. 요나단은 지금 전쟁에 있으니까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 한번 그 숲을 보니까 야생 벌들이 많았는가 봐요. 그 벌집에 꿀이 막 흐른단 말이에요. 그 꿀을 찍어가지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니 눈이 밝아졌더라. 그 피곤한데 당분이 들어가니까 눈이 확 떠지잖아요. 예.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진짜 피곤할 때 사탕 하나 모두 눈이 확 떠지잖아요. 28절에 보니까 그때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죽이겠다 말했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하여튼 사울이 보세요. 하는 일마다 우리가 봐도 참 열받지죠. 이걸 역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자식들은 진짜 괴롭겠죠. 엄마가 이쯤 되면 진짜 자식들은 미치겠죠. 29절 보세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30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마음대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않겠느냐. 싹 다 진멸했을 건데. 이 사울이 보세요. 자기의 공명심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은 거예요.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 진짜 불신자보다 더 못한 신앙, 육에 속한 사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3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또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이제 저녁 때가 다 이제 돼 가니까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32절입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저녁 때니까 백성들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진정에서 탈취한 양과 소를 잡아다가 그걸 다 잡아서는 막 피채
구약율법에는 피채 먹으면 안 돼요. 피채 얼마나 배고프 피채 먹은지라 백성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어서는 왕이 뭐요? 아,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회개한다 해야 되잖아요. 3인 3절 한번 보세요.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쯤 되면 왕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야, 내가 진짜 어리석었다. 내가 회개한다. 죄송하다고 성명 발표해라. 내가 진짜 잘못했다. 마음껏 먹고 힘어달라 이래야 되는데요.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그럼 지는 믿음이 있습니까? 했더니 여러분 들어봐도 진짜 골 때리죠. 나는 이거 읽으면서 내 마음에 분노가 확 올라와요. 이야, 이런 게 왕이 되니까. 너희가 믿음 없이 하였다. 요나단을 보십시다. 이 사울이 보세요. 아들까지 이제 올무에 빠뜨립니다. 36절에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이제 들을 추격하여 이제 밤이 되었어요. 그러면 전쟁을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얼마나 좀 피곤해요. 돌아와야 되는데 이분이 보세요.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가 그럼 밤새도록이요. 군인들이 지금요 하루 종일 싸웠잖아요.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잖아요. 그냥 환장해서 피채도 막 고기를 뜯어 먹었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또 몰아붙입니다. 참 이 양반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걸 영적 문제라고요. 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왕이 말하니까 할 수 없잖아요. 할 때 제사장이 이르러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왕이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답하지 않습니다. 38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르러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데 이 죄가 누구에 있나 알아보자. 이래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래 누가 걸립니까? 요나단이 걸려와요. 아버지 명령을 못 들었잖아요. 음식을 먹는 자는 죽인다 했는데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요나단은 그거 못 듣고 꿀을 찍어 먹었잖아요. 요나단이 딱 뽑힌 겁니다. 그러면 자초지종을 진짜 물어봐야 되잖아요. 또 이 양반 아들에게 하는 말도 진짜 과간입니다. 43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명령이니까 전쟁에는 명령대로 행해야 돼요. 못 들었지만 이 명령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45절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아들을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아버지 같으면 진짜 자식들 반 죽겠죠. 우리 아버지가 약간 이런 과였어요. 그래, 아들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겠어요. 다행히 진짜 예수 믿어 그 상처 하나님이 치유해서 그렇지. 그러면 몇 놈 자살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라. 믿음 없는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 들어서 맹세는 얼마나 잘합니까? 이 사람 가만 놔두면 완전 아들까지 죽이게 됐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나서는 겁니다. 요나단을 다 둘러싸는 거예요.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바로 알잖아요. 봤잖아요. 하나님, 요나단의 믿음과 하나님 역사를 봤잖아요. 백성들이 요나단을 딱 둘러쌉니다. 45절 보세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이 큰 전쟁에 이겼습니다.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요나단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요나단을 딱 둘러싸 버리는 겁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이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 진 역사를 봤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구나. 요나단이 내가 믿음 있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 그 말 안 했어요. 진짜 기도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몸으로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었어요. 전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를 딱 내밀잖아요. 나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걸 누리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막 떠들어야 됩니까? 그것도 오히려 아니에요. 하나는 말을 못하네요. 말 안 해도 돼요. 아무리 작은 현장이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응답받는 모습들을 다른 분들이 다 봐요. 말을 안 해도 다 느낀다고.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엄마를 다 봐요. 이 양반이 진짜 신앙이 있구나, 진짜 기도의 사람이구나, 응답받구나, 아니면 참 골 때려 영적 문제 많네, 다 안다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다. 제 양반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함께하네, 저게 기도 응답이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게 신앙생활, 이게 전도 아닐까요? 우리가 막 떠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한 주가,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 응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정말 내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육에 속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치료하여 주옵시며 고쳐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증거들을 한 주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